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품어야 할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는 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왕이 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신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리는 순금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새고 또 얼마는 진흙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머리부터 시작해서 한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가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맨 위에는 금이고 그 밑에는 은, 그 다음엔 놋, 그 다음엔 쇠, 그리고 그 맨 밑에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위에 있어서 위에서부터 머리부터 아래 발끝으로 내려갈수록 그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서로 다른 금속들과 재료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에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로 인하여서 무너집니다. 이 지금 신상의 모습을 보면 가장 약한 곳이 어디라 생각되십니까? 진흙의 발, 쇠와 진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이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진흙이 굳어진다 한들 쇠나 금과 은이나 놋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약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쳐서 그 신상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딱딱하고 강한 재질로 되어 있던 그 신상이 35절의 말씀의 중간 부분에 보면 어떻게 흩어지냐면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얇은 그런 껍질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바람을 후 불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 값지고 무거운 재질들의 그런 신상 조각들이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쳤던, 그 신상을 쳤던 큰 돈을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된다라고 다니엘은 왕이 꾸었던 꿈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6절부터 45절의 말씀에 걸쳐서 이 꿈에 대한 해몽을 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신상의 머리 부분, 느부갓네살 당신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권세를 주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른 나라들이 등장하여서 왕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금으로 표현됐다면 또 다른 은의 그런 나라들이 등장해서 이러한 힘을 이어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들이 쭉쭉쭉 이어받으면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돌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다니엘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큰 돌이 와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돌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 신상의 각 부위들이 의도했던 나라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신상을 무너뜨렸던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두어야 할 것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신상의 각 부위들이 어떤 나라들을 의미하는가? 그럼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부분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통치했던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메데라는 나라,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족 왕국들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쭉 막 사람들이 설명하고, 이러한 것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견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부분은 그 앞에 언급되었던 신상들의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될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큰 돌에 의해서 신상이 무너지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44절과 45절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여러분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일반적인 질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 그 일대를 평정하고 자신이 으뜸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의 일반적인 운명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통치한 나라 가운데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누가 세우신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꿈의 내용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 큰 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큰 돌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상의 모든 권세를 승리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이고 우리가 소망하여야 할 하나님의 나라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보아도 영원한 통치자, 정말 끝까지 좋은 통치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남북과의 문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 또 미국과 여러 서방 국가들 간의 이런 이해관계들의 문제를 보면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저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해야 할 나라, 어떠한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나라는 우리에게 늘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여러분, 어김없이 실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까?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기대하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늘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꿈의 내용과 꿈에 대한 해몽의 내용이 딱 언급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그 해몽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치하하지만 그가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금 이방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높입니까? 다니엘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 당대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이 하나님을 자신보다 높이고 모든 신들의 신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어떻게 본문의 저자가 나타내고 있는가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다니엘이 지금 꿈을 해몽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여러 왕들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제하면서 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44절, 이제 장차 새롭게 세워질 나라는 또 누가 세우는 나라인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지금 통치하고 있는 왕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이 나라들이 모두 다 멸망하고 쓰러질 것이라도 영원히 세워질 그 나라 또한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 그리고 또 45절의 말씀을 보면 왕에게 이러한 일들이 장차 일어날 것을 알려주신 분 또한 누구이심을 고백하는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들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신 분 또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47절로 가시길 바랍니다. 왕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다. 모든 신들 중에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큰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지혜로운 삶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없지만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소망은 없지만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순간들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세계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답답하고 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에게 소망이 있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변화가 있으면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날마다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만을 안겨주는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임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비록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기엔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만족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늘 묻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